우리는 지금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를 맞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죠.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시기에 뭘 좀 집중해야 할까를 생각했어요. 이제 이달이 지나면 새해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새해를 기대하는 것에 앞서서 좀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때가 많이 묻어요. 그러한 때가 묻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둔탁해지고, 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아주 독한 기운들이 늘 감돌아서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교회 와도 설교가 잘 들려지도 않고, 주일이 돼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되는 일이 필요해요. 정화를 영어로는 카타르시스라 그러는데, 드라마나 어떤 극을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돈이 되고, 그 마음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걸 이제 그 카타르시스, 안정되고 균형을 얻게 되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것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러지도 못하기도 했고, 전체 이렇게 다 이제 결산을 해볼 때, 올해는 완전히 실패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정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 거기에 무엇이 문제며, 또 우리가 거듭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떤 정화되는, 특히 이제 연말의 연초 이 시점에 정화되는 걸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분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이행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습니까? 들으실 때 하나님이 모든 법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절기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제 유월절, 또 이제 그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절기가 7개가 있어요. 7대 절기. 그래서 이 7대 절기들이 목요절이나 초실절, 또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뭐냐면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들고 가가지고 부는데, 그것은 새해를 알리는데, 새해를 안 알려도 1월 1일이 새해인 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 새해를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느냐?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지난날의 모든 죄와 과오를 다 씻음받고 깨끗이 되는 그런 정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해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뭐 이제 더 오래 살아보려고 100세 시대다, 뭐 60세부터는 청춘이 무슨, 예, 막 그렇게 이제 말을 바꾸고 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저 오래 산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들만 힘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유한한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값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가득 차고 꽉 찬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보신 이 시편 19편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정화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이란 분은 목동의 시절을 보냈어요. 젊은 시절 목동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 목동의 시절을 보낸다는 게 뭐 양을 저 들판에가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낮에도 치지만 밤에도 치는데, 그는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이 관조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물을 통해서 그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교훈을 얻게 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그것을 이 시를 적어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의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 정화라고 하는 주제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관련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이제 그 내용이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이 대자연에 대한 그의 이제 이 깨달음과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나 궁창이나 해나 날의 달과 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말해요. 자연의 모든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이게 그냥 움직여 가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제 읽은 4절이 아니고 19장에 있는 4절,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랬어요. 온 땅에 통하고.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이게 뭐냐면 이 카왬이란 말이에요. 카왬. 이 카왬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직역을 하면 측량하는, 재보는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이든 해든 달이든 그냥 오늘 이렇게 떴다가 오늘 저렇게 치고 뭐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줄로 잰 듯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자연 법칙, 자연의 열이나 온도나 또 이 소리나 이런 그 법칙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이러한 이 법칙이, 자연을 움직이는 이 질서를 만드는 법칙이 있는데, 이런 법칙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은 그가 이제 이 카왬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줄로 잰 듯 정확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것을 이렇게 질서 있도록 어떤 법칙에 의존되어서 그것에 의하여서 이 운행되어지게 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것을 보는 그 자연에게서의 그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하늘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 해인데요. 이 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랬어요. 신방,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차리잖아요, 그죠?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표정이 어떨까요? 화가 나고 뭐 슬프고 뭐 이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희에 넘치고 이제 내가 이 정말 달덩이 같은 아내를 얻어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게, 너무너무 이제 그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 해가 마치 그렇더란 거예요. 해가 뜨거나 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 해가 움직이는 것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될 때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제 더워서 우리는 좀 더워가 힘들지만은 자연 만물은 그 더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 자라잖아요.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잎을 내고 해가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무성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이 태양빛이 있다는 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의 그 하늘 이 끝에서 끝에서 운행되는 것을 그 운행되면서 이제 가는 그 열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피할 자가. 이것은 태양의 그 힘찬 모습, 기운차고 기상찬 모습,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연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서 움직일 때 막 살아있고 힘이 있고 제 기능을 다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막 그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 안에 막 그 만족감이 가득 차고 그 이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진행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 요점이 뭐예요? 그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 말이에요. 감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제 이 다윗이 본 것이 뭐냐면 율법의 효능이에요. 여기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뭘 하느냐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할렐루야, 가라앉아 있고 죽어가는 그 영을 다시 되살리는 걸 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아니 우둔하면 뭐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 줄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가지고 더 이제 그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대처하고 아주 탁월하게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그 마음에 따라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눈은요 한순간에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기입을 하는 것, 이거 자기 정보로 받아들인 것은 이미 자기 안에 관심이 있고 늘 봤던 거고 경험됐던 그것만 크로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자기화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든지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진실하고 어렵고 순결하고 정직하면 그 마음의 눈은 그 가운데서 옳은 것을 보게 되고 선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을 진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사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율법 속에도 자 우주의 그 법칙인 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하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교훈이 되고 사람의 계명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어서 이제 살면 실제로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어렵게 하며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반석 위에 시온의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요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이 막 해가 떴는데 막 신방에서 나온 신랑 얼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 땅까지 이렇게 질 때까지 열을 비춰주는데 겨울에는 따스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해의 모든 만물이 파랗게 살아나고 푸르르며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 움직이더라.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중심되는 인간 또한 그 삶에 정말 마음이 늘 어렵고 정직하고 또 그 안에 의가 있어서 그 모든 삶을 바르게 세울 뿐 아니라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크게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교훈이고 할렐루야 계명이고 또 그의 길이 되는 도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삶이 성도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시는 약간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고 느끼는 것, 또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그 기능들을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시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내용 가운데 이 12절부터는 이 시가 어떻게 전환되냐면 하나의 기도의 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깨달는 자가 누구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또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 그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의 문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런 기도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법칙으로 그 자연이 운행되고 사람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를 따라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다름 아닌 죄란 거예요. 죄. 그래서 나의 이 제 허물을 참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그 허물이 무슨 허물이에요? 숨겨진 허물이라고 하잖아요. 숨겨진 허물.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반대잖아요. 내가 참 뭔가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원어가 과오예요. 과오. 이 과오가 지난날의 일이니까 그냥 자기가 잊어버렸던지 아니면은 기억을 해도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숨겨놓는 거죠. 그러나 그걸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법을 들어도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에 심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만 보고 계시지 그 손길을 허락하사 내 삶을 붙들어 세우시고 새로운 한 해가 돼도 같이 동행해야 하시는데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읽은 13절 말씀에 또 주의 종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를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건 일부러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러 죄를 지었다는 건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뭘 이제 얻을 거, 취할 게 더 죄를 지음으로써 내게 유익할 거 있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오늘 그러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죄를 고의로 짓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지었던 걸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의 법칙이란 거예요. 법칙. 하나님의 자연에도 법칙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율법이라는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언제든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법칙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쉽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날 복되게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양심의 법.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칸트가 말해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 도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이 낮에 보이나요? 사람의 양심이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만은 밤 되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양심이 기능을 하면 바짝바짝바짝 빨간불을 이렇게 신호를 보여줘. 그거 안 돼.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별이 반짝아야 되지. 양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법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 이 양심의 법과 함께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에게로 몰고 간다. 그리고 내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사망이란 거죠. 그걸 건져낼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단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삶에 숨겨진 허물, 반복되는 그런 과오나 죄, 그것은 신앙적으로 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행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화되지 아니하면 부정적인 관성처럼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상황이 되면 개선이 안 되고 또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성처럼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이 구조 속에는 우리가 절대 축복된 내일, 밝은 내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에 우리를 잘 정화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꼬여가거나 거듭되는 반복되는 실패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오인된 인식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뭐 이제 좀 재미있게 쉽게 설명한다면 치통이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이 되느냐? 병원 문 닫은 토요일 날 시작이 된다. 실컷 세차를 했는데 세차하고 차 타고 나가려니까 비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늘 버스 타고 다니는데 택시를 탔는데 접촉사고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목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이 머피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잘못된 일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치 법이 되어서 관성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초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뭔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미국 공군 이 대위인가 하는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가 이제 음속기, 소리보다 빠른 비행기가 이제 개발되었을 때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엄청난 중력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계대로 조립을 해라, 전기 조립을 해라 이랬는데 부하들이 설계대로 조립을 하지 않고 뭐 자기들의 생각대로 조립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의 결과가 제로로 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비행기로 띄웠다면 그 조립 상태는 뭐예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마는 거죠. 근데 실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피의 법칙이란 이제 하나의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 잘못된 걸 입력하면 반드시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는 지난해의 그 실패, 지난해의 그 우리의 가오, 지난해의 그 어려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그냥 막년에 한 번에 하자 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년인지 막년된 시간인지 이렇게 보내버리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이 다윗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실패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다.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럴 때 숨겨진 것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반복된 그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정신의학자예요. 이분은 책도 많이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약점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자연을 보고 율법의 그 기능을 보면서 자기 과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기가 반복되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그 허물을, 그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시고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설교나 표정이 벌써 이렇게 일그러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 겁이 나서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내 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그 거치는 돌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을, 비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연만물로 율법을 생각해 보면서 그는 자기 연약함으로부터 온 이 과오나 반복되는 죄를 이 다윗은 직면했다는 거예요.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 정화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요? 직면하는 시간. 더운 오니까 직면하는 시간요.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 신하들은 전투지에 내보내고 왕국에 거닐다가 신하집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한 신하 부인을 보고 그 엄란한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신하를 내시를 시켜서 그 부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 부인이 아기를 가졌네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아주 신실한 부하인데 특별 휴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충성된지 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지금 화살이 날라오고 막 칼과 저기 시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와서 편히 쉬고 하겠냐. 안 온다. 그러니까 자기 장군 모압을 시켜가지고 제일 전선에 내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살바지잖아. 화살. 그게 친구가 뭐까지 한 거예요?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한 거예요. 7개 8개 다 범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는 왕이니까 누구 아는 사람은 있겠죠? 딱 덮었어요. 딱 덮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보면 거룩하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대신들 모아놓고 나라 정치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통치 일을 다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의 종 나단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왔어요. 양떼가 막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되는 사람이 있었고, 가난하고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떼를 가지고 이 부자, 욕심하는 부자가 그 한 마리를 뺏어갔다. 왕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냐? 그놈이 누구냐고. 내가 잡아가지고 요절내 세상에 양들이 지는 그렇게 많은데 그게 바로 미스터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를 다 드러내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심상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 죄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허물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반복된 실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직면하면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칙이란 거예요. 법칙. 용서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의 법칙이 어떻게 지배하냐?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달라지게 하는, 내 인생을 바꾸고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그 법칙은 작용하는 거예요. 미국에 35세 되는 젊은 전도유망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저 들판에 가서 공기총을 가서 사냥을 하는데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좀 멀어서 노루인가 아니 좀 그렇게 한데 자기 노루를 확신하고 총을 쏴서 쓰러뜨렸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목사가 사냥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언론이고 뭐 교회고 뭐 난리가 났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아이고 말이지, 사냥가가 사람을 죽인 이 목사를 우리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절대 못한다. 반대하는. 들끓어 일어나가지고 뭐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해도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중역이,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3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목사입니다. 앞으로 2배를 살지 3배를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사임케 하면 이 사람은 목사직뿐 아니라 자기 인생도 끝나버릴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용서해 줍시다 하고 용서를 하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의 설교를 할 때 본인도 온 성도들도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얼마나 크게 성장했냐면요, 교단뿐 아니라 세계 침례교회 연맹 총회 회장을 하고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띄워보십시오. 이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 당시에 교회로, 큰 교회로 세워졌어요. 50대건이나 많은 집필을 했고요. 제가 목회자 지침서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 참 선배 목사님이 국산수발 줬어요. 그 책을 내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잘 정돈되고 학자같이 목회자같이 잘 썼을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후배들 안수받을 때마다 그 책을 사서 주었어요. 그래서 쓰신 분이에요. 용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죠,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죄가 다 처리되고 반복된 죄가 다 처리될 때 마음에,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교통되는 이러한 신비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이르는 종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을 여러분 정화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